우리는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세상에 흩뿌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리고 그 존재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5장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도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성숙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지켜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인내라는 것이고 인내하라. 두 번째가 정직하고 합당한 진실한 언어를 사용해라. 세 번째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야고보서를 읽고 저와 함께 이제 오는 기간 동안 야고보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놓지 않고 붙잡고 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신앙인에게 기도와 말이 얼만큼 중요한가, 언어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하라 6번을 강조합니다.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 6번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 자체, 신앙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가 가장 쉽게 먼저 빠지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언어의 문제가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언어가 흐트러지면서 이제 목표가 뚜렷하고 존재의식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말이 더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그 다음에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급기야 맹세하는 데까지 이제 우리는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통제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영적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지금 항상 혀를 다스리고 언어가 생명의 품은 자들로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 계속 놓지 않고 1장부터 5장까지 그걸 놓지 않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내한다는 건 내게 고통스러운 것, 내게 무거운 것, 그것을 이제 버티고 빨리 그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진리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할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능동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지금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그것을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존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인내가 가능한 것, 그것은 오늘 야고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은 심판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우리는 오늘을 해석하고 풀어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종말론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 고생과 이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걸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진리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80 아니 강건하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것을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확실한 믿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며 그분께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인내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세 가지의 예를 드는데 농부의 예를 들기도 하고 이제 선지자들의 예를 들고 그리고 욥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제 진실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그 진실하게 사십시오라는 표현, 말에 관한 것을 한번 잘 보시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7절, 8절 그리고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7절, 8절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인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비와 열매를 설명하고 17절과 18절에서는 엘리야를 설명하면서 거기에서도 비와 열매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17절과 18절에서는 기도를 갖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12절 말씀을 중간에다 두고 이제 설명하는데 대칭시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거꾸로 갑니다. 언어가 가서 나열하는 순서를 보면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 원망이 시작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원망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원망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 끝이 어디냐면
고통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예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사십시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서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며 서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고난과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가는 거죠. 언어가 역기능이 나면 원망과 그것이 주의 이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고통이 되는 거고, 개인의 삶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기능이 나죠. 그러나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듯이 자기의 죄도 공적으로 고백하고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디로까지 성숙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의 부정과 자기의 잘못과 한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과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다루었습니다. 부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착취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들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며,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데 그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명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오는 것, 그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 자기를 낮추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불가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예한 것은 예한 것대로 살고 아니오한 것은 아니오한 것대로 우리가 거부하는 것,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욕심, 욕망을 따라 과도하게 언어를 폭등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맹세로까지, 자기가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으며 그 인간의 인격은 그 언어를 책임질 수 없는 인격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7절에서 8절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6번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인내하는 그 백성들에게 기도를 강조할 때 7번 강조합니다. 인내를 6번 강조했는데 이제 그 인내하는 백성들에게 기도를 7번 강조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성도의 인내는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인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1장을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유혹이고 시험이며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싸고 있는 그 삶의 껍데기, 온전한 그 껍데기는 기도로 온전히 감싸고 있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시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기도하십시오. 왜 하냐면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고난당한 자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병든 자들이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치유받은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그것을 기억했고 그것을 따라 그들의 신앙을 수행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며 서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초대교인들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라는 것, 기도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설명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의 기도는 빨리 응답받는다는 말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기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의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오래전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샀는데 싼 걸 산다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싸게 사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강아지는 그 주인이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낳은 중에 탯줄을 잘못 잘라서 문제가 있는 강아지를, 마지막에 남은 강아지를 싸게 파는 거였습니다. 와서 속을 너무 많이 썩이는데 병원에 데리고 갈 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와서 강아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예로 들었었습니다. 앞에서 선지자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역할은,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장로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 장로들의 역할은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예언했다면, 교회의 장로들은 승리하신 주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다루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교회 장로들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회복 속에서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과 함께 일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는 것, 우리에게 이 신약시대의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해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충만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승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어의 가장 성숙한 정점에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분과 함께하며 내 자신이 그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언제나 초점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상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내가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하고, 그 언어의 최고 정점의 성숙 지점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 곁을 내어줄 수 없고 내 삶을 어떻게 양보할 수 없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내가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미 삶이 보장된 자들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과 공급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의 중심부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과 은혜로밖에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세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결국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뭐죠? 서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서로. 그 서로가 가능한 것은 우리는 바로 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며,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에 우리의 언어가 통하고 우리의 삶이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형제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가 세상의 공허한 말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생수처럼 들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언어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 개인의 질병이 낫고 고난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는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 그 언어의 올바른 순기능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 속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마주볼 수밖에 없고 서로가 찢겨진 그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발휘되는 공동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공동체,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나의 약점을 오픈할 수 있고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나의 잘못을 고백이 공동체의 기도로 바뀌고 나의 연약함이 공동체의 능력으로 바뀌는 그 역사, 그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토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통찰이 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내가 발자국을 떼어놓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까지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두 바퀴가 있다면, 자전거와 같은 바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전거의 앞바퀴와 같습니다. 자전거의 앞바퀴는 그 자전거를 탄 사람이 어디를 가는지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삶 속에서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앞바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바퀴라면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뒷바퀴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을 얻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인내의 동력과 그리고 우리가 열매의 동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에 대한 통찰을 얻고 해석의 눈을 열게 한다면 기도는 또한 그 얻은 통찰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비즈니스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주의 뜻이라면 거기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저해하고 인내할 수 없도록 꺾어놓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의 나뉜 두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국에서 이 제국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언어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제국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욕망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인가? 기꺼이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이 땅으로부터 내 발을 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벗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운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시듯이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발로 내 몸을 움직이는 것까지가 나의 삶이기 때문이죠. 내 근육과 근력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하듯이 운동을 빼먹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근력과 근육을 키우시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요? 몸이 힘드시다고요? 만사가 귀찮으시다고요?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근력을 잃지 않도록 내 영적인 근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것은 내가 시간 되면 올 수 있고 시간 안 되면 못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유가 되면 오고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하루에 10,000보, 20,000보씩 걸으시듯이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먹는 것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됐다는 걸 여러분들은 피부로 느끼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내가 오래도록 앓다가 죽느냐, 짧게 앓다가 죽느냐지 어느 순간에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고 어느 순간은 내 의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때도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운동하듯이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영적인 근육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키려고 노력하듯이 지키십시오. 그리고 길벗교회 젊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시간만큼 권투 선수가 12라운드를 뛰면서 10라운드쯤 뛰면 그때는 판단력도 흐려지고 자기 몸이 마음이 말대로 안 되지만 본능으로 상대방의 잽을 방어하고 본능적으로 내 손이 상대방에게 잽을 날리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평안함에 빠져 있을 때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길벗교회가 정말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길벗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긴장이 느껴질 만큼 세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을 만큼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삶 속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